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큰 믿음 때문에 딸이 치료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그 흉악한 결박이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잖아요. 귀신이 잘 안 나갑니다. 현장에서도. 근데 이거는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즉시 결박이 벌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거기 보세요.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갖고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이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를 오라 하소서 그럴 때 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기적을 베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것보다, 그죠? 예수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믿음은 큰 믿음일까, 작은 믿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믿음이 큰 믿음일까, 작은 믿음일까? 자, 그러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기준이 뭘까? 뭐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게 큰 믿음이구나, 작은 믿음이구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도 그렇고 몇 사람들에게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한 적이 몇 군데 나옵니다. 뭐를 보시고 그렇게 말할까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명료하게 나왔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행함이 안 따른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행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료하잖아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사람은 믿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내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고 내가 실제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처럼 산 믿음과 죽은 자의 죽은 믿음도 명료한 것처럼 기준이, 그럼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기준도
명료하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일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2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공생애기 동안에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때 사건, 이때.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의 피가 흐르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날 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2절에 큰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나왔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거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어미가 얼마나 고통이,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집안이라 그러고 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리고 이 어미가 이 딸을 한번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죠? 의사는 의사를 다 찾아가고 뭐 하여간 다 해볼 건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귀신도 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막 눈을 뜨고 막 그런 것을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날 기회를 사모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우리 지역 이방 땅에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렸어. 이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엎드렸어. 자, 이 말씀을 일단 보면 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함이 큰 믿음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달려나와서 엎드려, 믿음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것은 22절이 나오는데, 자, 우리 2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자, 시작.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첫 번째,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도
이방 여자가, 여기서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뜻이에요. 왕, 황제,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살고 죽는 것이 내 인생의 생사복이 큐리오스,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 당신은 절대 주권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가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고 하는 절대 주권자 로드십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여러 군데 다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귀신들의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알고 믿었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만이 이 흉악한 결박에서 우리 딸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말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또한 큰 믿음이 되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프랑크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갈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말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치료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함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 자비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간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병원, 의사 이런 거, 인간의 힘, 지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상황 설명만 딱 하고 딱 멈춰버려요. 뭐 이렇쿵 저렇쿵 치료해 주세요, 뭐 해방시켜 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상황만 딱 설명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딱 끝나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내 딸이 치료받는 안 받는 것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플랜 B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이시고 도움이시며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야, 큰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정말 믿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만 100% 의지하는 거예요. 플랜 B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만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 상황 설명만 딱 하고, 자,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큰 믿음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순도 100%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사모함도 다르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또 의지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금으로 말하면 순도가 다 달라. 14K 금도 있고 18K 금도 있고 24K 금 순금도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게 순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K는 한 50% 정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지하고 또 뭐 이것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18K의 믿음은 한번 70% 의지한다 그러면 24K 순금은 100% 의지를 하는 거예요. 순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딱 이야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도 10%의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은 100%의 순도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순도 50%의 14K 정도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그러니까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모함도 별로 없어요. 주님을 찾다가도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다른 대안이 많으니까. 주님 고쳐주지 않아도 또 내 방법이 다 있어. 뭐 주님은 중심을 딱 보시니까 14K구나. 적은 믿음이야. 근데 이 여인은 순도 100%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순도 100%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을 거 여러분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